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우리 요한서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 2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은 요한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 사랑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형제의 사랑은 요한 1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제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눈에 띄는 자주 나오는 단어를 발견하실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귐이라는 단어는 요한일서의 가장 특징을 이루는 단어고요. 핵심을 이루는 단어가 이 사귐이라는 단어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형제끼리 사귐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제끼리 사귐을 잘 갖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만 잘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구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만 잘 섬기고 그저 헌금하고 그런다. 자기 혼자만 굴을 파놓고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신약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그처럼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귐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사귐이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사귐이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커지고 교인이 많아지는 불안은 무엇입니까? 사귐에 대한 위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설교를 TV로 하지 않고요. 또 살아생전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설교에 대한 책을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인격의 만남인데,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책으로, 어떻게 텔레비전으로 설교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 죽고 난 다음에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직접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귐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사귐을 통해서 뒤따라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사귐이 깊어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유무상통이 생깁니다.
내 것, 네 것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요, 나눠 먹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바로 사귐의 극치입니다. 좋은 거 있으면 나눠 쓰고요. 좋은 일 있으면 함께 나누고요. 기쁜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목장 모임이나 구역 모임 중요합니다. 교회 여선교회가 있습니다. 그 여선교회가 일 잘하고 봉사하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여선교회 안에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사귐이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찬양하고 그것만으로 다가 아닙니다. 서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귐이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깨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갈등이 있어요. 로마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뭘까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결론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사람 앞에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사람 앞에서도 꼭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믿느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처음 믿는 사람은. 오로지 처음 믿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행동입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첫 번째 얼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으로 나아가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사람은 사람 앞에 나아갈 때는 행함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조화입니다. 두 번째, 형제 사랑은요,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이 거리낌이 없다는 말은 내 안에 죄를 짓게 하는 장애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양면성을 다 의미합니다. 내 안에서 그 의미가 있고 또 상대편에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9절 10절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빛이 없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실족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 거리끼는 것은 형제를 죄짓게 하는 장애물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인데 로마서 1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형제 시험 들게 하지 마라. 형제 사랑은 서로 죄를 짓게 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있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악수를 세게 하느냐, 얼마나 허그를 세게 하느냐, 또 얼마나 선물을 많이 주고 얼마나 그 사람에게 옷을 사주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꺼리끼는 것을 제거해 주는 것이 진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형제에게 뭘 많이 베푸는 게 중요하지 않고 내 양심이나 그 사람 양심에 거리끼는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것이 진짜 형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형제를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형제 사랑이 생깁니다. 여러분, 대화하려면 비방을 중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시죠? 그러면 남편을 향한 남편의 비방을 중지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 약점을 계속 지적하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약점은 지적해 줘봐야 안 고칩니다. 그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한 번에 안 고쳐집니다. 그 잘못을 계속 지적하는 한 사랑은 안 생깁니다. 말이야 맞죠? 말이야. 그런데 감동이 없습니다. 비방을 중지하십시오.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꺼리끼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 말이 안 됩니다. 그저 잘해봅시다. 말이 안 됩니다. 속에 찌꺼기들이 잔뜩 있는데 포장만 해가지고 그저 잘해봅시다. 여러분 나중에 냄새 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사귐이지만 더 구체적인 것은 꺼리끼는 것을 제거시키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마십시오. 약점을 들추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그러면 안 돼. 권사가 말이야. 집사가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 아무 의미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적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못 고쳐서 그럴 뿐이죠. 그걸 지적하면 아파요. 아프다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기도해야만 고쳐집니다. 사랑해야만 그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만나서 안녕하십니까? 근데 뒤에서 욕하고 또 앞에서는 안녕하십니까? 하는데 또 뒤에서는 욕하고 그래서 갈등이 많아요. 거기에는 절대로 가까워지는 요소가 안 생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만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허물이 없는가? 많습니다. 단 허물을 안 볼 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허물이 있으면 이해해 주려고 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허물이 있으면 부모님의 사랑으로 부모된 입장에서 이해해 주려고 하고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만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걸 꼬치꼬치 캡니다. 왜 그러냐고 말합니다. 그것은 허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이 커지면 허물이 작아 보이고 사랑이 적으면 허물이 커 보입니다. 여러분 결혼 오래 하셨죠? 30년, 40년, 50년 하셨을 텐데요. 여러분 남편의 허물이 없었습니까? 결혼하실 때? 남편의 허물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이 식은 겁니다. 언제는 안 그랬습니까? 왜 갑자기 그게 보입니까? 사랑이 식은 겁니다. 부인의 허물이 왜 보입니까? 왜 보여요?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까? 그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는 다 넘어갔습니다. 새삼스럽게 그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허물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식은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적하는 한 교제는 없습니다. 사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사랑의 눈으로 다시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격려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사람은 격려를 통해서 고쳐지지 비판을 통해서는 안 고쳐집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격려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를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기관장 또 교회 재직들 여러분 이분들 허물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면 이분들 좋아질 겁니다. 목사는요 성도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목사가 성도님들의 약점을 다 골라서 지적하면서 목회한다면 여러분 견디겠습니까? 견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거리끼는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거될 때 형제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고 속으로는 미워하는 이런 태도를 버릴 때 진정한 형제 사랑이 생깁니다. 11절 말씀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재미있는 공식을 하나 발견합니다. 미움은 눈을 멀게 한다. 처음에 사람이 누구를 미워할 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움의 속성은 그 미움이 내 눈을 멀게 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를 왜 미워하는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미움 때문에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미움 자체만 남습니다. 감정으로만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지고 마는 것이 바로 미움의 법칙입니다. 사람이 미움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에게 미움이 가기 전에 그 미움이 누굴 먼저 미워합니까? 자기를 미워합니다. 내가 살인의식을 가지는데 저 사람 죽여야겠다고 생각하면요, 그 살인의식이 먼저 누굴 죽일까요? 자기를 죽입니다. 그래서 살인자의 얼굴은요, 살기등등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하면 그 사랑의 축복이 먼저 누구를 축복할까요? 자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자기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하기를 원하며 또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격려해 주기를 원합니다. 허물을 감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해하고 격려해주고 사랑의 눈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